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서부터 4번에 걸쳐서 피스메이커 훈련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인 4G, 4가지 G로 시작하는 그 내용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우리가 쉽게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직시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장로, 또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다 지나면서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로 존경받지 못하고 또 자녀로 효를 다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직장에서는 정말 인격이 정말 형편없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그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마음들을 갖게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게 되고요. 또 지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실상을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참 답을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한 달간 4주 동안에 이 피스메이커의 아주 핵심 가치인 4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가서 화해하라,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좀 마음에 간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생활을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최종적인 목표,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는 들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께 영광. 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도 증거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아주 보수적인 학교죠.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신약을 가르치는 연구 교수님 가운데 G.K. 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예배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돈을 예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명예를 예배하게 되면 명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돈을 추구해 가는 사람은 돈을 그래도 나름대로 벌기는 해요. 근데 돈에 관심이 없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글쎄 거의 없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노력을 해서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목표를 세워놓고 가면은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숭배하고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 그게 나중에 장차 자기의 모습이 되죠.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은 쾌락을 좇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좀 우리의 신앙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을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빌 박사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미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의지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죠.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러했잖아요. 그냥 자연 만물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것이 무언가를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권력을 추구해 가는 것, 쾌락을 추구해 가는 것,
명예를 추구해 가는 것, 돈을 추구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결론은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유하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찾을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되면 비로소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기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체를 추구해 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신앙의 전부를 표현하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수건은 얼굴에서 벗겨진 것 같이 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 자체를 보게 되는 거죠. 원래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의 영광을 그대로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영광의 그 상태의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적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분명히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아마 우리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그러면 10대 후반이 제일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외형적으로 보면 20대 중반 정도까지 가장 꽃과 같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 아마 그런 모습일 거야. 10대 후반에서 20대 가장 활기차고 멋있는 모습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도 좋은데 그보다도 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상태가 되어져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 언제나 두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나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과 맥을 같이 하면서 쭉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장에서 고기를 팔아요. 근데 이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팔리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득불 우상 제물을 먹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아디아포라 문제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딱 진리 이거 하나만이 진리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를 아디아포라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상 제물 바치는 이 고기 이거 먹는 것이 아디아포라한 문제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거의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큰일 날 문제로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신도 아니고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니까 걷다가 좀 받쳐가지고 누운 거 그거 뭐 힘도 못 쓰는 거 먹은들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참 신, 참 경배할 만한 그러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잡동사니 같은 거 있다가 좀 이렇게 들여졌어도 그거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어차피 그것은 힘을 못 쓰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오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바울은 우상잼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고려해가지고 행동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의 고백 때문에 그러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러나 형제들 가운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굳이 가가지고 너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면 이 사람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기 먹지 않았을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만 먹지 않는 것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그러하죠. 먹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한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 먹지 않는 편이 훨씬 낫죠. 먹지 않는 거 가지고 문제될 확률은 적으니까요. 우리는 이 자세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에서 누구의 신앙을 넘어뜨릴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안식일에 그 이삭을 주어 드셨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화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떠한 그 틀에 갇혀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죠.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문자 그대로를 지켜나갔다면 예수님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모두가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한마디로 33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33절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유익 구하지 않는 거죠.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면 먹어줄 수 있고요. 만약에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될 것 같으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데 있어서 술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 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만약에 술, 담배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강조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 그냥 신앙인은 먹고 마시게 되면 교인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예배 끝나고 나서 술판이 벌어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를 다 피러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담배가 해롭다거나 문제가 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아주 담배를 즐겨 피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좀 특이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분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좀 담배 좀 끊으라고. 근데 뭐 끊으셨는지 기록에는 안 끊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되고 그런다면 끊어야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게 되겠다,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얘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술, 담배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겠죠. 자기는 술, 담배를 안 하면서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중간의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이죠.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누군가를 어떠한 기준점으로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율법을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아주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사랑의 심정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하는 것은 이미 그 중심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똑같지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요, 사랑의 크기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의 크기가 많은 사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고요, 적게 사랑한 사람은 그보다는 적게 세상을 소유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쾌락이나 힘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